오늘 말씀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뜻이 뭐죠? 용의 머리, 뱀의 꼬리 해서 처음 시작은 화려한데 끝은 뱀의 꼬리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하자 아이디어도 막 내놓고 초반에 추진력도 좋아서 뭔가 될 것처럼 막 부풀려 놨는데 결국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을 또는 어떤 그런 일을 얘기할 때 그러죠.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후에 가서는 욕을 먹든지 역사 속에서 사라지든지 잊혀지든지 합니다. 인생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어떤 일을 마무리 짓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야구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야구에서 이제 그 역전 홈런을 하면서 이제 역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역전의 묘미와 함께 상대방 입장에서는 역전을 당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러면 역전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전 당하지 않게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는 김하성 선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오승환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현역 생활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야구 선수로는 한참 고령인 지금 현재 41살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30 중반에 다 은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41살이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자기 관리를 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때 이 선수의 별명이 무엇이었냐면은 끝판왕이었습니다. 끝판왕. 그러니까 야구에서는 그 1, 2점 차는 언제든지 안타 하나든지 안타 몇 개나 아니면 홈런 한 방이 금방 이렇게 쉽게 뒤집힐 수 있는데 9회에 이 오승환이라는 선수가 등장하면 관객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짐 싸들고 이제 나가든지 나갈 준비하든지 나가든지 해요. 이 사람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역전은 가능성이 없다. 경기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짐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판왕인데 이 41살인 지금도 마무리 순위, 이 세이브라고 하는데 마무리 순위로도 1등입니다. 1등이지만 그 10여 년 전만큼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근데 10년 전에는 이 선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역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응원하는 팀은 이제 두산이라는 팀이었는데 1, 2점 차에서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 상대 선수인 이 오승환 선수가 나오면요 혹시나 그래도 어쩌하는 이런 기대감 가운데 그 경기를 보지만 결국엔 점수 하나 내지 못하고 잘해야 한 2점 차에서 어쩌다 한번 1점 내거나 이렇게 해서 이길 듯한 희망을 주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그 기억이 저한테도 남아 있습니다. 이 오승환 선수의 또 다른 별명이 뭐였냐면 이제 돌부처라는 별명이 있어요. 돌부처라는 것은 어떤 위기 상황에도 이제 그 앞에 선수가 주자를 내보내서 결국에 이제 마무리를 할 사람은 이 선수밖에 없다 해서 이 선수를 내보내면 위기 상황이잖아요. 안타 하나면 충분히 단타 하나로도 이제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긴장감 없이 그냥 묵묵히 표정 변화 하나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제대로 된 마무리하는 선수가 없는 팀의 경우는요 초반에 점수를 잘 내서 이길 듯 합니다. 중반에서까지도 잘 지켜서 그 승리를 가져올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 경기를 마무리 짓는 선수가 없으면요 불안합니다. 언제 이 경기가 넘어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여지없이 역전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역전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역전패를 당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때 아무리 홈런을 치고 또 한때 잘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면 용두사미가 되어서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학생 때, 어렸을 때, 청년 때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 중에 자살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의 마무리가 비극을 맞는다라는 것은 같은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우리는 인지하면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신앙의 마무리를 잘 알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이 동역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저버린다면 그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아예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신앙 없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할 그것조차도 우리가 마음 아픈 일인데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막판에 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을 저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게 이 성벽을 완성시켰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 가운데 이 성벽을 완성시켰는데 그들의 조상들은 기존의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지 못해서 공격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서 공격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방비를 더 굳건히 하고 있게 되는데 먼저 1절, 2절 말씀을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야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문짝을 달고요 문지기를 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의 아우 하나니와 영문 관원 하나냐를 함께 세워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급된 이 하나니가 누구죠? 하나니.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1장에 나왔던 사람. 이 바벨론에서 술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이 예루살렘의 참혹한 상황을 알렸던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렸던 그 하나니, 느헤미야의 동생이라고 나오는데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단지 이 느헤미야의 아우라서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그는 이 하나니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던 사람이기에 느헤미야는 믿을 만한 거죠. 아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 그래서 그를 책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임명된 하나냐는 여기서 이제 이 추가 설명이 나오죠. 이를 예루살렘 성벽 중간에 있는 망대에 배치된 이 파수꾼들의 총책임자로 이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냐라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 하나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 여러분들은 충성된 자이십니까? 충성, 변함없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일에 변함없이 일을 하는 사람. 저는 이 충성하면요, 그 예전에 오래된 기독교 다큐멘터리였는데 맨발 할아버지 최춘선 할아버지 혹시 아십니까? 끄덕이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세요. 오래전에 했던 다큐멘터리인데 그분은 그 지하철 전철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는
말을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들어보면은 주의 깊게 들어보면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맨발 할아버지, 약간 꾀죄죄한 모습에 뭐라 해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 분은 뭐라 해도 꿋꿋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 복음을 외쳤던 분이었어요.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갔던 분이셨죠. 그래서 그분의 집에는 그분이 손수 적어서 걸어놓았던 찬송가 구절이 있는데, 그게 제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요. 찬송가 88장 2절에 있는 내용인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이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향한 그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88장 많이 불렀는데 여전히 많이 부르지만 그냥 의미 없이 부를 때가 참 많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냥 가사.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는 온 세상이 날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나 안 버려. 주님께만 내가 충성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셨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주신 그 사명이 내게 있는데 그 사명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그분이 던졌던 한마디, 충성은 열매 중에 하나요. 그 한마디가 그분이 많은 메시지를 하진 않아요. 딱 몇 개 이렇게 그 정해진 멘트가 있는데 그 멘트 하나하나가 참 의미 있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고 그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나를 안 버리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하나냐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외라는 것은 이 존경과 두려움을 뜻하고 있죠. 그 두 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요즘은 우리가 너무나 이 편하게 신앙생활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내가 편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면 뭔가 불만을 터뜨리고 그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불평은 표현할 수 있다 치지만 하나님까지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친구같이 지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같이 여기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그 존경과 두려움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냐는 주님께 대한 충성과 경외심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 중에 뛰어난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있어서 이렇게 충성하고 경외함으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지키느냐, 어디를 지키느냐, 우리의 조국을, 우리의 가정을, 또 나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이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며 또 할 수만 있다면 훈련시켜야죠. 그냥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 묵상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 그냥 한 번 나오고 왜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을 못 가르쳐 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6일을 부모님과 또 학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뒤늦게 신앙생활 하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사실 많은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요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또 믿음으로 세워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자녀들의 신앙을 제대로 한다라는 것이, 제대로 세운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 옥하는 목사님도 그 자제분들이 거의 성인이 돼서 이게 주님께로 돌아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 중에 한 분은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유명한 목사님의 자녀들도 자식들은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느 경우에라도 이 부모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유다가 망한 이유는요, 단지 외부 세력이 강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어떤 강한 세력이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연약해 보이는 유다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 대적들이 이 예루살렘을 침범치 못하게 하셨어요. 이 유다가 망한 이유는요, 그들이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한 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던 것이죠. 그들이 드리던 제사와 또 11조와 제물, 이것은 예배의 대상은 잃어버린 채 그냥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관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국 이 우상숭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채 이 예배가 그냥 습관이 돼버리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행사가 돼요. 습관이 됩니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닌가. 수요일이 됐으니까 그냥 내가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와서 그냥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냥 가버리는. 근데 가버리면은 그냥 말씀도 남아있지 않고 찬양도 남아있지 않고 기도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나 교회 갔다 왔다 인 경우가 저희한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예배 시간 그냥 흘려버린 거죠. 그냥 때우고 온 게, 시간 때우고 온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쩌다 한번 정말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래서 어쩌다 한번 그럴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적이 되다 보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닌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앞에 드리는 찬양이 나 저거 모르는 찬양인데 그냥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요, 모르는 찬양이어도 맞아, 아까 그 찬양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혹여라도 내가 그 찬양을 모른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님이 날 안 버린다고? 그 가사 하나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정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또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성벽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지킬 사람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살아야 할 사람들의 수는 적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벽이 세워지기 전에 이 예루살렘은 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성벽이 없잖아요. 보호할 그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적들의 이 노략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당연히 살아야 할 백성들은 그 안에서 살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 살기보다는 나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거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주민들로, 현재 적은 주민들로는 이 성을 경비할 수 있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예, 마지막에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보는 이 느헤미야 시대 전에 에스라와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이제 포로 귀환을 했던 이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에스라 2장에 보면 3절에서 62절까지 쭉 그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 명단은 어떤 명단이냐? 포로 시기 전에 이 조상들이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 조상들의 명단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직후에도 예루살렘에 그 조상들이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도 여기에 살아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해서 안전한 곳으로 떠났던 그 사람들의 명단을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계보를 얻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6절 이후에 이제 쭉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등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의 자손 몇 명, 누구의 자손 몇 명 하고 나오는데 이것은 혈통이죠. 족보죠. 그래서 그 사람들 하여금 당신의 조상이 누군지 아냐? 당신이 어떤 혈통인지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당신은 여기 살아야 돼. 예루살렘 살아야 돼. 당신이 와서 여기서 이 성을 지켜야 돼. 라고 그 객관적인 근거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혈통이 확보되어야만 예루살렘에 거주할 그 사명과 그 책임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혈통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세대인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혈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족보가 우리의 족보죠. 우리가 승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속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자녀인 그 혈통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서 우리는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그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났던 사람들처럼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혈통을 좀 외면한 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조상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믿음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신앙을 지키며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 그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나의 신앙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 신앙을 잘 물려주고 있습니까? 아마 의문점 투성일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고민합니다. 고심합니다. 이 아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잘 세워갈까? 여러분들의 나이, 그 자녀들이 어릴 때 세워주면 더 좋죠.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청년이 되면 말 안 듣죠. 30이 되고 이미 신앙생활을 떠난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그 신앙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로 시작된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때로는 여러분 통해서 부모에게, 또 손주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키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우고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잘 지키며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